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이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눈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치킨 좋아해요? 우리나라 치킨 프랜차이즈 1등이 어디예요? BBQ. 두 번째는 페리카나. 세 번째는 네네 치킨. 네 번째는 BHC 치킨. 다섯 번째는
교촌치킨. 자, 어쨌든 제가 치킨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면은, 자, 세계에서 치킨 1위가 어딜까요? KFC. 아우, 맞췄네. KFC. 그 다음에 2위. 파파이스 루이제나 치킨. 세 번째가 칙펠라. 네 번째가 처치스 치킨. 다섯 번째가 버팔로 와일드 윙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뭐 치킨 매장 무슨 뭐 선전으로 온 것도 아니고 왜 지금 이런 얘기가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자, 세계적인 그 1위 회사가 KFC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이 명칭이 있는 거 하나도 안 먹어봤네. 우리 한국 것도 그렇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KFC는 여러분들 아마 할아버지, 전설의 할아버지가 딱 웃으면서 이렇게 그게 바로 KFC 치킨 그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 KFC인데 세계의 매장을 2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만 개. 2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결코 KFC가 1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인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패스트푸드 이 치킨에서 이제 점수를 매기잖아요. 점수를 매기는데 그 고객들의 만족 순위를 하면은 어디가 1등일까? 어디가 1등이냐? 칙펠레라고 하는 치킨 회사입니다. 칙펠레. KFC는 몇 점이냐? 78점으로 5위예요, 5위. 자, 이 칙펠레라고 하는 치킨 회사가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주식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회사가 잘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장시킨다고 하죠. 근데 옆에서 이 칙펠레라고 하는 그 회사 팍 상장시키라고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를 차린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 신자예요. 기독교 이제 신자인데 아주 어떤 그 회사를 경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이런 그 가맹점을 차리려면은 잘 나가는 이 가맹점이면은 수십만 달러 내지 수백만 달러를 가져와야만이 가맹점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칙펠레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 이거를 가맹하려면 얼마면 필요하냐? 1만 달러면 필요합니다. 1만 달러. 별로 안 들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칙펠레라고 하는 이 회사가 2016년도부터 70년간 어떤 매장도 연간 매출이 단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나겠죠? 사람들이 지원하겠죠? 이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명 지원하느냐? 2만 명이 지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2만 명이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몇 명을 뽑느냐? 그러니까 가맹점은 쉽게 뭐 1만 달러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돈 많은 사람, 이런 또 투자자를 뽑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는 뭐를 하느냐? 한마디로 이 칙펠레라고 하는 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만 명 중에
80명이 합격이 된다라고 하는. 몇 달 동안 이 창업주가 몇 달 동안 다 교육을 하고 다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상장을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했죠. 상장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주주들이 있겠죠. 주주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주들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간섭하겠죠. 한마디로 간섭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조건보다도 아주 수준 높은, 질 높은 그러한 대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할 사람도 있으면 공부하고,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데 2,300만 달러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이 예를 들은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장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장학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공부하고자 하면 다 장학금을 대줘가지고 공부를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하고 그 장학사업을 35년 동안 이 창업주가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회에 기업 다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려 3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당연히 쉬죠. 조건에 붙어 있죠. 주일날 장사하면 그냥 그 가맹점 끝납니다. 네. 자, 이러한 그것을 가지고 이 창업주가 이 일을 그 하는 데 있어서 그 매니저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 기업하는. 그런데 1년에 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신나겠죠? 근데 그거를 198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6대를 고급 승용차들을 우수 매니저들을 택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냐면 특별히 크리스찬 문화가 깃든 그 경영 방침을 가지고 80명 뽑은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인생의 지침이고 경영을 하는 나의 바탕이 된다. 성경적인 바탕에서 이 기업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냐 못하냐. 그거를 몇 달 동안 해서 동의한다고 하면 가맹점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 내거는 거 뭐냐면은 주일날은 문 닫아야 된다. 그리고 동성 결혼은 반대한다. 미국 내에서 아주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그래서 불매 운동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훌륭한 기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설교 초두에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예화들을 들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칙펠레라고 하는 그 치킨 회사가 그 다른 어떤 기업하고 다른 그런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업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이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바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최고의 어떤 그 부분들을 가는 곳곳마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바울이 전하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목적인데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여전히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지금 어떠한 위치 속에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나가야 되는가? 치킨 하나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사람은, 이 칙펠레라는 사람은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치킨 한 조각 먹으면서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구나 하면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축복하시죠. 여러분, 제가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2017년도에 이 칙펠레라고 하는 그 회사가 14.2% 성장률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90억 달러, 10조 원을 그 매출액을 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내면서 지난해는 12조 원의 매출을 냅니다. 그런데 KFC는 어떻게 되냐? 26억 달러예요. 4분의 1 매출밖에 못 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칙펠레라고 하는 그 기업은 그 창업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 그 기업을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높은 고지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람들은 그거를 용납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23절에서 보니까 그 무렵에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자, 여기서 이 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도가 도대체 뭐야? 네. 이 도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신약 경륜이 너무나 어려워요. 가장 쉽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약경.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뭐냐?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공급을 하시고 우리는 그 공급하신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를 중으시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이 영역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사탄이 잡고 있었어요. 사탄이. 근데 사탄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입하신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점유하고 있는 그 사탄이 있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25년도 이 시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죠. 앞으로도 수많은
다른 사람이 왔다 또 갈 거예요. 이런 어떤 속에서 이 사람들을 사탄이 다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바울이. 이 치펠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회사를 상장시켜가지고 더 많은 주주들 해가지고 더 크게 회사를 확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주주들이 있고 어쩌고 그러면은 잔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회사를 그렇게 경영하느냐, 어쩌냐. 그런 얘기 다 안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회사를 경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탕에서 자라왔던 이 사도 바울. 그 바탕을 다 등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핍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가는 곳마다. 오늘도 지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41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가 부정적인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변화시키고 뭔가를 뒤집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그 어떤 아담이 그 신을 섬기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마디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야, 이거, 아무리 돈도 좋지만은 그거를 벌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마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좋은 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석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무슨 교인들하고 대화해서 지금 교인들을 갖다 이동을 시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뛰어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뛰어난 이 사역,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에베소에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뛰어난 사역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되냐? 도시가 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도시가. 어떻게 뒤집어졌느냐? 지금 아담이 신전을 가면서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에 말 그대로 그냥 잘 돈벌이가 이렇게 됐는데 바울이 어느 날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돈벌이 했던 그 사람들이 다 그거 안 하겠다고 하고 다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바울이 아주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속에서 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사역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 그 장소를 많이 옮겨 다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옮겨 다닌 이유는 뭐냐?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소동을 피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옮겨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번식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계속적으로 번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칙펠레라고 하는 그 치킨 회사를 얘기했는데, 미국에 주가 몇 개 주가 있어요? 50. 그런데 이 가맹점이 47개가 지금 주마다 있습니다. 많이 내주질 않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제가 요즘 최근에 이거를 하고, 참 우리 믿는 이들이 하는 그 기업이 이렇게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기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과 결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그 그늘 아래서 많은 인재들이 특별히 장학을 통해서 돈 없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뭐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면에는 꼭 뭐가 있느냐면 사탄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우상과의 싸움이 결국 사탄과의 싸움으로 영적인 그런 어떤 대결 구도에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믿는 이들이 이러한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추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가 있었잖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예수님 오셔서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양들을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이제는 그 우리 안에 거기에 있지 말고 우리 밖에 봐라. 푸른 풀밭이 있고, 그리고 또 흐르는 물이 있고, 우리 그쪽으로 가서 너희들 잘 뜯어먹고, 풀도 뜯어먹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자.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또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유대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종교 안에 갇혀있는 그런 영혼들을 구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떤 공격을 통해서 오늘도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뒤에는 항상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쫓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아라. 연극장에 들어가면 네가 죽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바울을 보호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으로 사도 바울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편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편이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소동을 일으킨 것은 한마디로 자기 생업이 다 이제 한마디로 끊겨가지고 한마디로 그거 가지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을 가지고 다 뒤집어 놓으니까 이제 그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이 큰 거죠.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나가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속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오늘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 이 칙펠레라고 하는 그 사람 얘기인데, 그 가맹점 하는데 1만 달러, 우리나라 돈 지금 한 1,400 얼마니까 한 1,400 얼마면은 가맹점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칙펠레라는 사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 칙펠레라의 기업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잘할 수 있을 거죠. 그거를 한마디로 탐색하는 기간이 몇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합격하면은 이제는 그 가맹점을 경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합격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칙펠레라고 하는 한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기업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좋은 그런 교훈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전하는 그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복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신명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